이사야 변론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장을 통하여 심판계 형편과 여호와의 변론과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은 심판기 부패한 자들이 어떠한 형편에서 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1장과 같이 부패한 자를 심판하는 데는 2장은 그 시기를 말하고 3장은 심판기 형편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심판기는 계로 육장사들의 붉은 말의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계시록 시대고 심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심판만을 여길 때는 후삼자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 받은 자를 30일의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45일 동안 심판이 끝나게 되는데요.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심판이지만 계시록 시대의 심판기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붉은 말이 허락받은 마귀로서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 심판기입니다. 그래서 약 100년이 넘었죠. 공산당 등장하는 문제가 올해 105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기라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대 병마가 나오는 때가 또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마는 복음주의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고 청황색 말은 협상주의인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종말인데 백마탄 것도 복음주의도 이제는 은혜시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에서 말씀드리면 말세복음이 나와서 왕국권 운동에 들어가는 때가 바로 복음주의가 백마탄 자가 움직인다 이렇게 활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세복음이 나온 이제 20세기 후반쯤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가랴 6장 1절 이하에 보면 두 노선이 등장하고 역시 4대 병마가 등장하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노선은 이제는 미소 양국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대진의 생으로 큰 세력을 형성을 하고 또 거기에 4대 병마가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홍마를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그랬죠. 홍마는 1966년에서 1976년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홍위병의 활동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가 또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협상시대는 70년대부터 이제는 80년대까지가 세계적인 협상시대다.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과 복 대통령이 핑퐁 기구를 시작했죠. 70년대 소련은 이제 대탕들을 들고 나와서 거짓 평화 시대를 열었고 80년대는 고르바초프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를 갖고 나와서 개혁 개방을 해모로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쯤 무너지게 됐죠. 그게 협상 시대인데 한국은 이제 1997년 이제 김대중 정권과 2000년 노무현 정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황선언의 협상 시대고 이때가 바로 심판기가 가까운 거고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 말씀에 관한 과정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이제는 윤석열 정권인데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공의를 향으로 제약이 드러나고 자기 심판한 때가 온다. 그래서 시험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아마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한다. 이 변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에 경고를 뜻한 겁니다.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전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3장에서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의리하며 의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 의리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리하는 모든 물과 용사,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고십부장과 개인과 보사와 공개한 장인과 능란한 교수자를 그리할 것이며 인간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간들도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잘나서 잘 먹고 살자는 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 정문에는 이렇게 물과 양식을 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어쨌든 쌀이 많아서 풍부한 그러한 일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요것을 7년 그 풍년이 끝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기근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끊겠다. 그런데 이때는 어떠한 모든 빈부의 기준이 설계 없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식량난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차차차차 가난함도 겪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식량이 급한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면 다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물질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술법에 치우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치우친 자는 버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물과 양식이 끊어서 이제는 인간의 교만을 벌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보면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시온의 물이 임마누엘 역사 아래 품어서 한 단체가 된 이런 시온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어서 이런 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모세가 이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을 받고 홍해에 이제는 바로의 군대를 수정시키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줘서 먹고 사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비적 보호처에 보호받게 되는 역사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보호하지만은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제 곤란한 시대가 오는 것이 재앙인데,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왔다. 그래서 아무리 양식이 많고 인간의 세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무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는 복을 줄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4절 5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적자들로 그들로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각기 이웃을 찬양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틀한 자가 정죄한 자에게 경안할 것이며, 아주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도덕까지도 부패되고 극도로 악화된 사회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제 눈에는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것이 크게 달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거짓말로 하고 많은 것을 도둑질해 먹는 이러한 정권이고 거짓과 아주 편법이 아주 판치는 시대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심판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이들과 같다. 지식도 없고 그저 대문하던 사람들, 어떤 사회 어떤 그러한 시민단체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많은 권세를 받고 있었죠. 이런 자들이 해서 세상 어리석은 세상이 되고 아주 인심학화가 오는 세상이 됐는데, 저는 그 시대에 그렇게 될 필요가 있고, 지금도 아직도 사회가 그렇죠. 아주 갈등이 많고 또 이제는 인심이 악화되고 이런 부패된 이런 사회를 아주 이루는데, 이것이 심판때가 온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좀 이제 여기 보면 애들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질서가 이제 없어지는 걸 뜻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지금 전교조 민주청을 통해서 보면 더욱더 그런 사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심판기가 온 증거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귀들에게 감화감동받은 인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사람이 잡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 함이 주관하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되니 이와 같은 사회가 된다. 그래서 심판기는 지도자가 어리석고 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정권이 그런 시대에 극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와서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공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질서가 잡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 마귀의 세력이 강해지므로 이제는 사회가 혼란이 와서 서로 이제는 그 지도자가 되지 아니라고 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활동하는 시대다. 그래서 가장 활동한 것이 문재인 정권 전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친중, 친북, 친공산당 또는 WC, WA, 음료 교권도 또 정권도 다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이 판을 쳤죠. 요거 자체가 바로 심판되고 혼란이 와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때다. 이것이 이제 사상적으로 행동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짐승의 패를 받은 것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0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 사람들의 소유와 사상을 건너낸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제시로 이제 13장 16절에서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한다 했거든요. 오른손은 행동을 얘기한 것이고 이마는 사상을 얘기한 겁니다. 사상과 행동이 이제 마귀의 세력과 같으면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좌파적인 사고방식으로 민노총이나 정거조처럼 이런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을 때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이다. 이것이 심판되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에 오기로 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회수하여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서로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더라. 이렇게 이제 아주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이 왔을 때 서로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아는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제의해도 싫어하는 때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자꾸 크게 달하니까 이제는 내가 지도자나 관장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의로운 시대가 아니고 불의한 시대고 성과학에 뒤바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국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러한 죄가 이제는 다 이제 드러나서 이제는 심판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옳은 정치가가 나설 수가 없는 때다 이 말이죠. 오히려 이런 때는 지혜로운 자는 잠잠하게 되고 악한 자가 설져서 많은 부패와 이제는 악을 행하는 때였는데 전 정권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뜯어먹어서 자기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 좌파 정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대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받게 하느냐 8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짐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들을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수는 것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자들이 언어와 행실에 주의치 않고 죄를 노골화시켜서 죄를 지려 여기지 않는 시대가 왔죠. 지금 재판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았었죠. 이것이 다 심판받을 행위가 되는데 영광의 눈을 여기 촉범했다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보면 사회가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자체가 심판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있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제는 세계적으로는 한국을 대적하면 그 나라를 다 화를 받고 심판받아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에서 한국을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는 나라도 있고 또 한국을 대적하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들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무리가 한국을 대적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는 시온의 무리를 대적하면 망하는데 눈동자를 영광으로 축복했다. 눈동자를 건드릴 때 참을 수가 없죠. 이것을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으로 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루에 시온의 무리가 나와서 이제는 이들의 죄와 이제 허물을 다 이렇게 지적해서 지금 변론이 그거거든요. 이럴 때 이걸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다 얘기죠. 그래서 심판을 잡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저 향한 별성전하여 진리에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대적하고 이거를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심판이 오고 말아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판의 환란이 오면 이제 합당치 않은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심판기다. 이것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를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복과 화가 이제 나눠진다 이 말이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고 완악하고 강박한 이러한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행위대로 이제는 심판받아도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 때가 지금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좌파 정권 5년 동안은 누가 우편에 서고 누가 좌편에 선 것을 지금 하나님은 갈르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좌편에 선 자들은 염소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되고 우측에 양떼들은 이제 우파가 돼서 영영한 의로운 자들이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나눈다는 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시절이 온 겁니다. 이것이 전삼년 만에는 이제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자들의 변론을 듣고 알고와 쫓기는 가르는 일이 바로 이것이 바로 갈라지는 때가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가려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자는 이제 더 복을 받을 의인의 행동이 나오고 화를 받을 자는 악한 행동이 나와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한 자는 분노라. 나의 백성이요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한 너를 다니기를 해입하느니라. 악한 자라는 것이 바로 인도자들이 지도자를 말이죠. 남을 유혹하고 많게는 자다. 심판기에 인도자가 유혹을 시키고 옳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용공협상이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을 저런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2012년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나타날 때 선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여자가 대통령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2012년에 이 말씀에 저는 응하는 걸 체험했는데 여기서 보면 내 백성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이거는 북한 김정은을 뜻했다. 저는 그렇게 본 것이죠. 또 가난한 자는 분야라 이것은 남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했다. 저는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 말씀이 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지도자가 잘못 인도를 해서 망할 길로 인다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오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 때 이게 극에 따라서 아주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가 됐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시대가 됐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때가 윤석열 정권이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기가 왔다. 심판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한 때가 되면은 합당하게 복받을 자와 화받을 자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수 정권은 이제 검은 말로 와서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세력이고, 이제는 좌파 정권은 이제는 성황말 시대로서 말과 충을 가를 수 있도록 이제 좌파의 공산당에 속한 자들을 중요시하는 일에서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다닐길을 헷밟는 것은 이게 잘못 이제 인도를 해서 멸망할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특별히 좌파 정권이 더 그런 일을 많이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라는 길을 간 것이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이제 온 것이다. 아마 이번 다음 달부터는 더욱더 그런 일이 눈에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땅치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만 남겨서 씨를 남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 합당한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백성으로 셋에 이를 때가 되는데, 남은 성과 남은 백성이 아주 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2절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남는데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한 씨만 남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이 올 때가 되고 의인이 거룩한 씨가 돼서 새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선지권을 이루고 세계통일의 평화한 꼴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될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냥 무작정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13절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마지막 하늘에 전 3년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 3년만 동안만 이제 이 변론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는 알복이 되고 절대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고, 이때 순종치 않은 자는 환난에 빠집니다. 환난에 빠진다는 것은 후삼전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시력에게 이제 핍박을 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심판이거든요. 이렇게 되지만 한국에는 지금 이런 말세복음의 비밀이 전해지기가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것 자체가 이게 변론의 경고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가 돼서 이제는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신다 그랬고, 또 변론을 서시고 난 다음에는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변론은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온 전에다 전하고 이 말씀으로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으로서 변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경을 찾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본문을 밝히는 거고, 본문대로 심판이 오고 성경 본문대로 축복과 또 구원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다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 이방 종교도 다 자기네 단체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밝히지 못하면 흑암을 분별할 수가 없고 흑암을 뚫을 수가 없고 또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잘 상고하고 묵상하심으로 이사야 성경대로 사셔야 의로운 일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별을 이루는 종이 이제는 입맞은 종들을 일으키는 때가 1300년 만인데, 이런 변론의 때가 갖고 온 것이고, 이 변론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산론에 전하고 나면 알과 추론이 다 갈라지고 입맞은 자들이 나와서 충성과 실을 다하면 변호 성천할 수 있는 7명을 받는 변호 성도가 되고, 신부단장은 이루지 못했지만 순종한 자들은 예비처 보수로 보호받았다가 환란장 심판하늘에 인도와 보호와 양도를 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이 돼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복을 이룰 때,
그때 백성된 자가 있고 이는 지도자가 돼서 왕권 받는 자가 나오는 것이 하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모든 예언서와 기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없애고 불순종을 멸하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오는 걸 뜻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혼란한 때가 많이 왔죠. 그래서 신문에 광고도 많이 하는데 스가랴 2장 13절을 보시죠. 무릇 절기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또 하박국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이제 특정 여자 목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의 개인적인 완전 변론의 권세를 받은 종이 이 변론을 마지막 할 때 이때는 다 잠잠해서 이 변론을 듣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되게 돼서 후삼들 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되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잠잠하라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계적인 종이 변론 권세를 받아서 심판의 단추를 전하는 때를 얘기한 것이고 이거를 전하고 나면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걸 이렇게 결국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걸 지금 잘 분별하실 때가 온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참으로 이단도 많고 탈선된 단체도 많고 이방 종교까지도 다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이 다 미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고 아침마다 또한 깨달아 듣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의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기를 본문대로만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후산자만 시험하실 때 심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한다는 말이 이사야 1장 18절에도 나와 있고 또 미가서 6장 1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과 쟁론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최종 경고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산년만 동안 천하는 이 변론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아서 망한다는 그 경고를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세상이 되느냐 10절에서 2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를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째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망원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기짓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청정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을 정수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와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 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병학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여백과 겉옷과 목도리가 손주머니와 또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를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며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며 굵은 곁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르를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 칼에 너희 용사는 화면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곧갈 것이며 시온 황마여 땅에 앉으리라. 심판을 변론할 때 세상에 물질에 도취돼서 속화되고 못 받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웰다잉 아주 명통이 유한할 때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이런 물질 부문에 도취된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음란부패 사지 타락해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것이 망할 징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화려한 세상 물질에 화려한 셔틀에다가 경은 방하고 말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때 심판하고 새 시대가 와서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도 이사야 60장처럼 이제는 이 변론의 말씀에 빛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면 영광을 세례하는 나라가 되어서 아주 영광된 나라가 되지만 이렇게 속화되고 부패된 물질에 아주 타락한 자들은 다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도 이 변론하는 자 변론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뜻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마지막 변론의 말씀의 빛으로 이제는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변론의 경고고 성경을 본문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은 그 본문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부패라는 것은 소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제는 아주 속화되고 부패돼서 이런 부패된 시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변론 후에는 반드시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 이혼서 기록을 찾는 것 자체가 경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환난과 재난에 보호받아서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